요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방송국마다 건강 프로그램이 없는 그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고 그런데 어떤 그 건강을 이제 강의하는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현대인들이 뭐가 좋다 하면 하여튼 좋은 것을 찾아서 섭취하는 데는 아주 그냥 앞서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좋지만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좋은 것을 먹기 전에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지 않는 습관을 먼저 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취하거나 동의하거나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바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또 선지자들이 있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었듯이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은 이단이 교회 안에 또 우리 기독교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바로 십자가의 볼로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바로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에게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느냐? 그런 의미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세를 확장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선 신천지도 이만희는 죽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만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대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만희는 지금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져 버렸고, 또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당시에는 안상홍 증인교회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 안상홍이는 죽지 아니하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부인 장길자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전도할 때에 요새 가장 뭘 가지고 접근하는가 하면 여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접근을 해요. 제가 국민은행 앞을 지나가는데 젊은 그 청년들이 제가 보면 한 30대 중반은 넘어선 것 같아요. 오더니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태어날 때부터 인자하게 생겼다. 이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마스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냐 그러길래 제가 귀에다 살짝 대고 그랬어요. 아들 하나님을 들어보셨냐고. 그랬더니
눈이 둥그래가지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당신들이 지금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장길자 보고 여자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또 장길자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죽으면 또 장길자 아들이 하나님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잘못 이렇게 만났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안상홍이도 죽었고 장길자도 죽을 거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밖에는 없는데, 모든 인간들에게는 사람이 있다.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중에 장길자가 있고, 장길자가 죽으면 아들이 될 거 아니야 했더니 가시는 길 빨리 가보세요. 저희들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느냐, 미혹의 영이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젊은이들이 그래도 옛날 시골에 배우지 못한 할머니라 그래 모르겠지만 요새 공부했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빠져들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미혹의 대상자지, 영적인 것은 지식의 유무, 신분의 고화, 물질의 유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그 상지대학교에 원주의 박명호라고 하는 이단이 있을 때에 상지대학교의 많은 교수들이 거기에 빠졌댔어요.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많이 미혹을 받아서 빠져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의 민낯이 다 드러났고 이만희의 민낯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받냐 그러잖아요. 만약에 요새 전도하다가 하나님 받냐 그러면 코로나 받냐고 물어보세요. 코로나 안 보이지만 코로나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기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어떤 관계성이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상관이 없습니까?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냐고요.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해외여행이 다 두절되어 있고 모든 질서가, 사회 질서가 무너져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이 여호와의 증인들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우리는 교리상 집중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어필하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통해서 자꾸 이것을 법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 생각에는 50대 이상 넘으신 분들은 지금 군대 생활이 군대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성이 그 당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도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지만 그때는 사회도 열악했어요. 사회도. 여러분들이 고지 들으실란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군 생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일식 3찬이 되고 자유배식이 되니까 어떤 병사 하나가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밥을 먹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곱게 자라고 편안하게 살다가 군 생활하면 그 아이들은 지금 그 애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지금 50대 60대 이상 된 분들이 그때 잣대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한테 잣대를 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삶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의무적으로 군생활 하잖아요, 다수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소수요, 소수. 그런데 그 아이들은 시간은 조금 길지만은 양심적 병력 거부가 합헌하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대법원에서 판결도 나가지고 소수 때문에 다수가 치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위에 동성애자가 혹시 눈에 띄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우리 주위에 동성애자가 많지 않잖아요. 남색하는 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빌면. 그러나 이 동성애는 언제도 있었느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의인 열이 없었지만 그들의 죄악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도성에 어떤 그 외지인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남색하는 자를 찾아와서 악을 행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건져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죄악이 타락해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 갖고 기도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성애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어필하고 저항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분위기가,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은 거의 찬성적으로 기울어졌는데 요번에 많은 의석을 가졌으니까 동성애 이 차별법이 통과될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여정이 그 나이 얼마 안 된 새파란 것이 남한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교에는 사용해야 될 용어가 있고 절제돼야 될 용어가 있어요. 대통령이 옥류관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일국의 대통령 보고 처먹었단 말이 됩니까? 옥류관에서 처먹을 때에는 꼬리를 치더니 이 말이 되냐 그 말이요.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의전 대통령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수많은 참모들이, 그 세력들이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평양 가서 냉면 처먹었다 그리고 남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소수자들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시킨 사람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요새 아이들 장가 못 보내고 시집 안 가서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저 장가 갑니다. 야, 참 잘됐다. 너 오래간만에 장가 가는구나. 근데 데리고 왔는데 웬 무슨 말을 데리고 왔어요? 나 야하고 결혼할 거예요. 야, 너 정말 잘했다. 아버지가 오늘 밥 한 끼 사줄게. 그럴 아버지들 계시냐 그 말이에요. 계세요? 딸이 시집을 못 가다가 시집 가려고 그러는데 또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아버지, 나 얘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이, 너 시집 못 가더니 가는구나. 축하할 부모가 있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와서,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 주례 거부했다가 벌금 물은 목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거짓말하기 전에는 나 그 시간에 바쁜데 어디 가야 되는데 그날 시간이 없어. 그럴 때 만약에 목사님 원하는 시간에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너희들 동성애 하기 때문에 못 해줘. 법에 걸리는 거예요. 차별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이야기는 그래도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좋은 얘기인지 몰라요. 요새는 뭡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철없는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놀다 말고 나는 야하고 결혼한대요. 이 다음에 야하고 결혼할 거래. 결혼이 뭔지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 사는 것처럼 야하고 친구니까 친하니까 좋으니까 그 철없는 것들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그 용어 가운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가운데 성소수자의 명단 가운데 소아성애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소아성애자. 여러분 어린아이 소아의 성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요 사회는 수음 얘기도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올 줄로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물러갈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뉴스 검색해 보세요. 프랑스의 50대 판사가 자기 12살 될 딸하고 자기 아내하고 누가 성관계를 가질 사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50대 남성이 누군가 하면은 조사해 보니까 아동 전담 판사를 지냈던 50대 판사요, 판사. 그리고 연락이 안 오니까 자기 딸을 유린해 달라고 올렸는데 자꾸 보니까 현직 판사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환상적인 것을 만끽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정말 우리 딸이 유린당하게끔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밖의 일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 넘기면 안 돼요. 열방의 죄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열방을 심판할 때에 여러분 현직 판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판사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강변할지 모르지만 자꾸 보니까 아동 전담 판사까지 지낸 현직 50대 판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층들 가운데 오히려 이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가 진보된 목사 같고 정치인 가운데서도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뭔가가 진취적인 사람같이 인정받는 이 완전히 잘못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서울시장 박원순 씨 같은 사람 동성애 퀴어 축제 허락해주고 지금 허락 받아서 그 사람들 행사하려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가장 큰 도시에 수장이 하고 있어요. 대통령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언제 물러갈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것을 소멸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노아 홍수 때에 건진받은 바로 오늘 노아와 7 식구가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던 롯의 식구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이것이 멈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도 타락하고 어떤 용어를 우리가 입에 담아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9살짜리에다가 목에 개목걸이를 걸어가지고 왜 그랬냐 했더니 애완건 다루는 것처럼 해봤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결국은 가방에 넣기도 하고 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에서 동네 할아버지 한 분만 돌아가셔도 누구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큰일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흉악한 죄악이 들려져도 무감각해버렸잖아요. 무감각해버렸어요. 아, 또 이런 일도 있었네, 이런 일이 벌어졌네. 우리의 양심들이 너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놀라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신명기 아침마다 큐티 하시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다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을 흩으셨을지라도 하늘 끝에 갔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오신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것보다 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의로운 집을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금요기도 때는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도 의림지 운동하러 가는데, 여러분 그 대원 전문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기 영월쪽으로 큰 사거리 있잖아요. 그거 딱 지나면 높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턴 표시가 있어요. 유턴 표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유턴하도록 해놨어요.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표지판 보고 은혜 받는다 그러면 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턴 표지판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이 있으면 거기서 돌아서셔야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서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오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게로 돌아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너와 내 소생과 내 가축과 토지의 소산까지. 뭐를 말합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또 내 생업과 삶의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하면 내 포도원의 포도가 기한전에 떨어지고, 내가 많이 심을지라도 적게 거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이것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 기업이 계속 문을 닫기 시작을 했잖아요.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60년 동안 잘 나가던 기업이 문을 닫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항공업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동차 수출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70% 이상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이 나라예요. 세계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가 어려워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줘가지고 요새 소비가 뭐 늘어나고 우리는 뭐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걸로 우리를 연명시켜 주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지럽히고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서 어두워지는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실 분, 세계 질서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 내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치유해 주실 분,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믿음의 행위만은 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그 죄를 안 지었더라도 나와 우리와 세계 열방의 죄악을 붙들고 기도하고, 너무나도 완악하고 패역해진 이 세상,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지럽히고, 육신적으로는 이 땅의 많은 죄악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많은 죄악들이 이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노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가 먼저 나와 우리와 인류의 죄악을 붙들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의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